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 하나 더 합시다. 8월 광복이 있는 달 우리나라 복 주세요. 우리나라 복 주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 집사님이 여름 감기는 댕댕이도 안 걸린다는데 일주일째 차도가 없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나을 줄 믿고 그냥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프고 나니까 아픔에서 노인받는 것도 해방입니다. 빨리 감기가 낫고 싶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몸은 멀쩡한데 명치가 기침을 하니까 막 이제 여기가 따가운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는 코를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코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해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기로부터 해방을. 자, 오늘 말씀은 8월이니까 해방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하나님은 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는 걸까?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런 다음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다음 430년이 차서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 이집트를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왕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한 300만 명으로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집트를 다 먹으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줘야 사는 땅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를 굳이 그 길을 보내시려고 아니 가나안 가게 하는 게 그렇게 목적이셨을까? 왜 해방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출애굽 이 해방의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거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 삼으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직속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죄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해방의 마지막, 지난주 제목 해방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죠? 해방의 마지막은 영생인데 이 일을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이 죄로부터 해방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살아요? 왜? 돈을 왜 벌어요? 오직 예수. 공부를 왜 합니까?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저는 거의 요즘 사복을 입는데 어디 다니면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보고 그 다음 질문이 기가 막혀요. 혹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목사로 봐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목사인 줄 뻔히 알거든요. 저희 라인에는 제가 목사인 줄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 웬만한 사람들이 아주 정중하게. 왜냐하면은 이 주일날은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새벽에 뵙는 분들도 있는데 새벽에도 제가 차이나를 입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요. 그분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유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셔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입고 죄의 삶을 사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죄는 암보다 무서워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보라고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극이 안 되거든요.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증언하는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시작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그 이유로. 이 해방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은 3D로 보는데 옆에서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보세요. 백성 자리에서 보세요. 어디에서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동네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디 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은 뒤로 걸어요. 이렇게. 애들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걷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눈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경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여기서 구경해. 이거는 전혀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로 인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백성이지만 내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이 최종 정착지가 가나안일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손잡고 가나안까지만 인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이 끝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 한 달만 있으면 추석이에요. 벌써 깜짝 놀라죠. 한 달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그리고 조금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이면 한 해 다 갔어요. 예. 아버지가 계신 곳이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가서 던져놓으면 우린 자꾸 구경꾼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놨다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라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 이유예요. 아니, 가나안에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고요. 출애굽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정치적 해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출애굽을. 어떤 분은 경제적 해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일강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뭐 바꿨다. 이렇게 문화적 이 탈피로 해석을 설교를 하는데 그건 참 오해예요. 오해.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것으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 거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그러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다른 것에 너무 마음 상하지도 마. 오직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소유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야. 너 상속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어느 신이 피조물 보고 내 아들이야. 상속자야. 제가 알기로 불경에는 없어요. 저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비 아니에요, 신비. 하나님
소유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에 가면은 풍요가 있겠죠, 풍요. 그런데 그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써서 거두는 풍요인가요?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럼 결국 진짜 풍요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소유됨.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유라는 거예요. 6절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복 받았어요. 내가 죄로부터 회방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해야 되느냐?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유산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외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자녀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 영생의 축복, 그것을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출애굽 죄로부터 해방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모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나 죄인들, 특히나 악인들, 하나님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에게 다 그 권속 안에 하나님은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해방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주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해방의 이유 아니겠느냐. 해방의 이유가. 이 해방의 이유는 가르쳐야 알아요. 요즘은 한국이란 나라가 참 마음이 아픈 일들만 점점 생겨나는데 그래서 가부를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왜 이쪽 얘기 들으면은 다 논리가 있다니까요. 이쪽 얘기도 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 있는데 막 머리 서로 뒤밀지 말고 아버지 하고, 예. 이 민족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 그 외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열정적이 있는 분들은 뭐 오른쪽으로 열정 있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뭐 손을 들고 피켓을 들고 왼쪽으로 또 오른 분들은 왼쪽 오른 분들대로 또 피켓을 드는데 우리나라 잘 될 것 같아요.
서로 막 힘을 내고 있으니까 뭐 어느 쪽이든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해주시고 영생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고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해방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 다 막 서로 가나안까지가 가자, 막 가나안까지가 최종 목적이다 하고 다 끌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로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전에는 내가 누구지? 여기에 멈추어 있었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지?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속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집트가 죄의 자리입니까? 의의 자리입니까? 가나안이 의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이건 답이 나오죠. 둘 다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의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진짜 해방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느 곳, 이 장소적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소로 생각을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과 해방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역사서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서를 쭉 보면은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20왕조 동안에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어요.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 19왕조에는 아주 엄밀하게 하면 3명의 왕,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면 5명 정도의 왕만 다윗의 길로 갔다. 왜 이렇게 되었냐? 말씀을 놓치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 법령.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왜?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 완전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어 방황할 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들을 인생 채찍으로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와야 채찍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 예수님의 잔치는 십자가 잔치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십자가 잔치, 십자가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우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없어서. 십자가 잔치가 진짜 우리의 잔치인 거예요. 왜? 저기가요, 죄로부터의 해방의 잔치 자리거든요. 저 잔치가 진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찬양 예배 때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좀 미룹시다. 9월 첫 주로 미루어서 우리 은혜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해방의 이유는 분명해요. 출애굽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의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복의 분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도록, 내가 더하여진 너 우리 되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온전한 해방의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 해방의 이유, 오직 하나님 백성 삼으심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 복받게 하시고 열방이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